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3일째 우리 수요일입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모의 날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주일날, 일요일을 개선의 날이라고 그랬고 월요일을 정화의 날, 그리고 어제 우리 화요일을 변론의 날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침묵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요일에는 아무 행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어떤 일을 하신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음모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몄기 때문에 음모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 그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모에 누가 가담하고 있는가?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그 음모에 함께 가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하고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가롯 유다가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이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음모와 음모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적인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 약 한 3km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감람산 자락에 있고,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마을이 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아마 시몬이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식사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을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라는 것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가 얼마나 가격이 나가는지, 값이 나가는지를 소개하는데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약 한 300데나리온 값이 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정 하루 품삯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적지 않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그 향유 옥합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자 제자들이 붕괴합니다.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그렇게 나무랍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행위를, 그 아까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허비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가?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죠. 제자들은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부은 그것을 허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그 현대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제자들이 허비로 이렇게 보은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허비였다. 그냥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허비. 여러분 거룩한 허비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결코 말장난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을 쏟잖아요, 그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여러분 이게 그냥 허비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거룩한 허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허비로 보지 않고 자신에게 한 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가까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여인이 바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 옥합을 허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장례를 위해서 기름 부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에서 이렇게 이 여인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의 기름 부음, 즉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라는 것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구속의 진리가 사실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이 수요일, 음모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침묵의 날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그 음모에 함께 가담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틀 후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텐데,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그 음모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가룟 유다도 그 음모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국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머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은 오직 이 여인,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님께 깨뜨려야 합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어디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다른 곳에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몸인 것을 알고 그 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어디에 부어야 할까요? 이 여인이 어디에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향유,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깨뜨려서 그 교회를 위해서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것, 세워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바르게 서도록 우리가 함께 지난번 우리 연초에 우리 함께 보았잖아요. 함께 연합하여 연결되고 서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몸된 우리 브릿지 교회 몸된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하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그리워하고 우리가 그 함께 주님의 몸으로 모일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흩어져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르게 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신경을 쓰고 세워줘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하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고 장례를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우리의 여건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쏟아부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3일째 수요일입니다. 침묵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음모의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이때에 한 여인이 그 음모로 인해 죽으실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이 사건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고 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또 물질을 우리의 삶의 여건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